반갑습니다. 10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0월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덕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품성을 훈련하였습니다. 덕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푸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덕의 세부 실천 사항으로서 순수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와 양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부가 아닙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부 되는 우리들 또한 어떠해야 할까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그 옆에 서 있는 신부된 우리들이 꾀죄죄하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이지만 은혜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 걸맞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데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살아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수준과 맞을까? 과연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만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예수님만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수준에 맞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합당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움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합당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움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기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또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입니다. 즉, 세상의 시작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세상에 푹 빠져 산다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조금만 유혹해도 우리는 훅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그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해서 어디서 살게 됩니까?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센은요, 애굽에 있어서 변두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에 정착했을까요? 그 당시 요셉의 힘이라면 애굽의 가장 중심가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 살지만 애굽의 중심가에서 이방 민족처럼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변두리에서 애굽 사람과 섞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 또한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서려면 우리 또한 정결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